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 10장을 본문로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로 본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나 인도자가 가르쳐준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불의한 길을 걸으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부모의 말이라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부모를 순종치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2절입니다. 불의한 일을 해서 재물을 모아 놓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면 지금 당장은 곤란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의가 그를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줍니다. 의를 행한 롯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건져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오 의를 기뻐하시고 의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의인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줄이지 않도록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로 나가는 사람은 항상 심령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시면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핍절하게 되지만 부지런한 자는 점점 부하게 됩니다. 사람이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는데요. 성도가 믿는 일을 게을리하면 영적 빈궁이 강도같이 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며 부지런히 믿음의 삶을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는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기의 할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인데요. 그러므로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제때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하여 제때에 심고 제때에 거두는 자는 소득이 풍성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성도가 믿는 일을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하면 점점 영적 양식이 풍성하고 구원을 잘 이루어 영광스럽게 되지만 게을러서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때를 따라서 믿는 일을 부지런히 한 사람은 겨울과 같은 환란이 올 때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기를 올바로 알아 일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영적으로 추수 때입니다. 영적 추수 때에 부지런히 거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부지런히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그 입에 독을 품고 다니며 남을 해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고 맙니다. 7절인데요. 사람들이 의인을 기념할 때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칭찬하고 높이며 오랫동안 그 의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그 이름이 높아도
또 성공한 듯 해도 얼마 후에는 악한 일로 멸시를 받게 됩니다. 8절인데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나아가다가 패망하고 맙니다. 9절인데요.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의 길은 마음이 평안하고 언제나 양심이 떳떳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원리 원칙을 어기고 굽은 길로 행하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망케 됩니다. 10절인데요. 여기에 눈짓은 비밀이 서로 의사를 통하며 악을 행하려 하는 신호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들은 당항을 짓고 서로 계계를 쓰고 비밀이 눈짓을 하여 악을 행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가 속해 있는 사이나 단체에 큰 근심을 끼칩니다. 그 미련한 자들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11절인데요. 믿고 의를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성도는 복 있는 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의 기관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남을 해하게 됩니다. 12절인데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허물만 보이고 다툼만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가리웁니다.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는 사람은 명철한 자인데요. 그 입술에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채찍이 오고 또 멸망이 오게 됩니다. 15절인데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부자는 그 재물을 성과 같이 견고히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재물을 성과 같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가난한 자는 궁핍을 실패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낮아지기 쉽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인데요.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소득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하고 죄악을 더욱더 쌓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수고하여 자기 할 일을 충성되이 해 나가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의인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의를 행한 수고는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17절인데요. 훈계를 잘 받고 그 훈계대로 행하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훈계를 버리는 자와 자주자주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18절인데요. 남을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의 입술을 가지게 됩니다. 미워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채 하니 거짓되고 외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참소는 거짓으로 남을 헐어서
고해 바치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은 거짓 증거를 하며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면 자기가 빠지고 남을 죽이려면 자기가 죽습니다. 곧 참소하는 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그 대가를 다 받게 됩니다. 19절인데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드러납니다. 말하고 싶어도 입술을 제어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격언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20절인데요. 의인의 말하는 것은 천은과 같습니다. 천은은 잘 정제된 순은을 가리키는데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의인의 말은 순수한 은같이 신실하고 고귀합니다. 의인의 말 한마디를 받아 지키면 자기 일생의 생명이 되고 방황하는 사람이 갈 길을 올바로 찾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은 진리대로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1절인데요.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올바른 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신령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다가 마침내 멸망합니다. 22절인데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자기가 수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사람이 승리합니다. 신명기 8장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신앙의 손해가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은 히브리 언어로 수고를 뜻합니다. 사람이 수고한다고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야 얻습니다. 재물 외에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하는 재미로 삽니다. 미련한 자는 세상의 향락과 오락으로 낙을 삼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하나님으로 낙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낙을 삼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진리가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은 심령 속 깊은 데에서 나오는 평강이요 참된 즐거움입니다. 24절인데요.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그가 예기치도 않고 온치 않는 두려움이 갑자기 임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소원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25절인데요. 해리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장에 보시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노아 시대 때는요. 죄악이 간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들을 멸망시키시고 오직 의로운 노아의 8 식구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해리바람이 불지라도 의의 길로 걸어간 성도는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초를 먹으면 이가 시고 연기가 눈에 들어오면 눈이 쓰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을 부리려면 이와 같은 괴로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감독의 눈을 피하며 어찌하든지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리려고 해도 곤란합니다. 성도가 믿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27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모든 일을 원리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며 창성해 나아갑니다. 이것을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가다가 거꾸로 지고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원리 원칙을 어기고 자기의 관제와 욕심대로 일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여 실패하고 거꾸러집니다. 이것이 연세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사업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28절인데요. 의인은 성경대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소망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성취되지 않고 끊어지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0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정직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산성이 되어서 견고케 해주고요.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의인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거치는 반석과 심판하는 반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안식처가 없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악인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는 의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패역한 말만 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날이 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로 본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요. 우리 주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욱 이럴 때일수록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순종으로 열매 맺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앞에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이 없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